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 하시니 이는 멸리라는 뜻이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에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바다란 말이 이제 열려라 이런 말이라죠. 열려라 하니까 저는 열려라 참깨 이런 생각이.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분도 영어를 잘 못하셨나. 옛날에 영어를 본인이 한다고 오픈도 세스미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오픈도 더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가르쳤는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기억이 나고 열려라 참깨 알리바바 이런 데서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전해져 옛날엔 책이 없다 보니까 전해지다 보니까 왜곡된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았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에바다 기가 먹었고 말이 안 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어서 기를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침 발라고 기에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에바다 열려라. 사실 이제 귀가 안 들리면 말을 거의 못하게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그 김창옥 교수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뭐 자기개발 많이 하는. 그 아버지가 약간 귀가 애매하다 하잖아요. 제주도 분 아시죠? 말 잘하는. 저도 가끔 그분 강의 들어보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어머니는 매우 헌신적인데.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귀가 안 들린대요. 근데 본인은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버지가 보통은 글을 부를 때 창호가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귀가 안 좋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죠? 창호가 이렇게 이제 부르니까 음낮이가 안 맞는 거죠. 왜 저렇게 아버지는 말을 할까? 근데 그걸 초등학교가 돼서서 이제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그 사람 강연에서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우리가 귀가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큰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뭐하죠?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또 말을 못한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 못하는 사람들은 뭘 하죠? 소화를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보셨죠? 뉴스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소화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답답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잘 들을 수 있다는 걸 뭐 해야 되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젊은이들이요 너무 이어폰을 많이 낀다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다 이제 큰 음악을 하고 이렇게 들으면 이게 고막이라는 것은요, 이 스피커의 앞에 이렇게 보면 이 전파 폭이 있는데 이것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터져. 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 세게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가까이서 세게 들으면 이제 점점 귀가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심하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도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핸드폰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내 눈이 멀어버리면 이런 걸 생각하고요. 이것도 적당히 하셔야 돼요. 아시죠? 이게 좋기는 하지만 이거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는 사실 핸드폰은 그렇게 편히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노안이 온 거죠. 나이를 먹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얼마나 이 시력에 대한 문제가 생길까요? 이 눈 같은 거는 현재 과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인류에서 가장 눈이 좋은 민족이 어디예요? 네?
몽골 사람들 4.5랍니다. 4.5. 우리는 보통 지금 여러분 시력 몇이세요? 저는 뭐 0. 뭐 이렇게도 나오고 1.5 정도 나온 때도 있더라고요. 한쪽은. 근데 한쪽은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0점대들이 수두룩 한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몽골인들은 몇이 나온다고요? 4.5 이렇게 나와요. 4.5면 여러분 어느 정도냐? 2km에 있는 거리에 있는 새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거야 이거죠.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눈이 좋을까요? 자꾸 멀리 보니까 이 힐링이 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꾸 가까이서 하다 보면요 눈이 나중에 여기보다 여기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이제 눈을 잃어가는 증거예요. 핸드폰 적당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 몸은 돈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 확실할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발가락만 다쳐도 잠 안 옵니다. 오늘 잠 잘 자신 분은 감사하세요. 아픈 데가 없다는 걸. 근데 너는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밤에 잠 안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 쓴벅거리고 얼마나 아픈 상상을 초래. 하찮은 치통 하나라도 잠 못 자는데. 그러니까 이 소중한 몸을 자산을 갖고 있음을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동차가 있는데 막 비포장, 막 진흙밭, 모래사장, 바닷가 꽂고 다니면 차 어떻게 되죠? 1년도 안 가. 여러분 바닷가 심심하면 한번 바닷가에 차 끌고 가서 세차 안 하고 그냥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냥 한 6개월 가면요 차 다 부식돼가지고 내려앉아버립니다. 왜요? 그 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려라 에바다 이르기 전에 지금 주어진 것에 뭐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눈 잘 보이죠? 감사하고. 귀 잘 들리죠? 감사하고. 말 잘하죠? 감사해요. 근데 이것을 못한 사람이 있었다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중차대야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에바다라는 이 말은 기적의 순간은 언제 올까? 이런 생각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기적은 언제 오는 것일까?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라는 게 뭐냐? 필요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절실하고 간절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뭐라 하죠? 기적이라고 합니다. 가난해지셨던 분은 부유해진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은 치유의 기적이 있도록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까요? 기도받아야 될까요? 물론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기적을 꿈꾸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오랫동안 질병과 고통 속에 산 사람은요 의외로 그것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무릎이 오늘 낫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이 오늘 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얼마나 우리에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눈이 뜰 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맞이하는 하루가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기대될까요? 여러분이 적금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이 장구하게 3년 동안 적금을 들었는데 오늘 만기날이 온다면 그날이 얼마나 설레고 기대되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행복한 날로 바뀌겠냐 이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따사로운 햇볕과 오늘 영상 20도가 차이 올라간다는데 이 날이 왜 오느냐? 이 봄날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기다린 사람은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적을 한번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나폴리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아직 부자가 아니어도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파도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행복하죠? 지금 물질이 없어도 돈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반드시 행복이 와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너 멋대로 되라고 했어요.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은 대표적인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이것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최고 잘났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지구 인구가 여러분 대략 얼마일 것 같습니까?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이에요. 70억. 이게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70억이 되는 동물이 없어요. 이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근데 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닮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소중하게 나같이 생각하고 나같이 말하고 나같이 꿈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어젯밤에 여러분 어떤 꿈을 꾸셨어요? 어젯밤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 생각을 하고 그 꿈을 꾼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부터가 우리가 출발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 어디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존재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가 보기에 들에 피는 꽃이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우리 눈에는, 그러나 전문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우리는 무심코 지나니까 개나리나 진달래는 다 봄에 핀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 인생의 전문가세요. 나를 매우 독특하게 만드신 것은 그 독특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어봤던 책 가운데 여러분 농구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예요? 그렇죠. 마이클 조단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마이클 조단이요. 미국 사람인데 우리도 알아요. 그 사람은 농구로서는 농구의 황제라고 해요. 마이클 조단. 근데 마이클 조단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가서 입학을 했어요. 근데 농구는 여러분 몇 명 뛰어요? 코트에서. 몇 명 뛸까요? 10명이요? 대략 몇 명 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20명이요? 몇 명 같아요, 농구? 농구 선수가 굉장히 되기가 어려운 게 딱 5명 뛰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축구는 몇 명 뛰어요? 11명이니까. 그래도 11명은 많잖아. 근데 농구는 달랑 5명 뛰어다니니까 그 5명에 뽑힌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클 조단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에서 고등학교 대표팀을 차출을 할 거 아닙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근데 갔더니 자기는 이제 대표가 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갔더니 대표에서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벤치를 지키는 후보예요. 그런데 같이 차도 탈 수 없는 후보야. 후보도 가서 이제 주전이 부상당하면 대기에서 뛰는 게 벤치에 앉아있는 애들이고, 나머지는 뭐 해야 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청소하고 운동장에도 못 가.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조던이 이런 측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는 너무 실망한 거예요. 이때 조던이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키가 180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농구 선수로서는 크지 않죠. 180은.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꽤 큰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조던이 원래는 뽑혀야 되는데 조던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누구냐면 하비스트 누르미스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비스트라고 하는 이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조던을 대신해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고등학교 대표에 뽑히지 못한 조던이 문을 닫고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느냐? 매일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가고 가장 오랫동안 훈련하는 사람을 바뀌었어요. 왜냐? 나보다 중학교 때는 자기가 좀 한다고 했지만 막상 고등학교 가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들보다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6시에 나오면 5시에 나가서 연습하고 9시에 연습을 마치면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은 몸에 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프로 선수에 가서도 마이클 조던은 여전히 어떻게 하느냐? 몸에 밴 그때 울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항상 연습만큼은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늦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유명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의 호텔에 많은 기자들이 찾아오니까 그의 이름을 가짜로 걸어놨답니다. 마이클 조던 그러면 너무 숙소 앞에서 유명한 선수니까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가느냐? 자기를 대신해서 고등학교 때 나갔던 선수 하비스트. 우리가 하비스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가 알아요? 그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선수로 뽑혔지만 이름 없는 선수로 묻혀버렸고, 고등학교 때 대표로 뽑히지 못했던 조던은 열심으로 노력해서 세계가 알아주는 선수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다른 거 아니에요. 기적은 꿈꾸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꿈꿀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꿈 좀 꾸세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성공의 문 앞에 서 있다고요. 머지않아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의 위대한 자리에 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적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반아 너의 귀가 열리고 너의 입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꿈 좀 꾸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냐? 기적이 일어나도록 행동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도록 행동하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누구나 다 공상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꿈은 꿀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1%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집 사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갈수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폐라는 건 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0만 원은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컸어요. 제가 대학교 등록금을 35만 원 이렇게밖에 안 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냅니까? 그때 30만 원은요,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는 돈. 근데 요즘 공부방 애들에게 설날 용돈 얼마 받으냐? 평균이 15만 원이야. 진짜 돈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 해먹겠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액수예요. 어떤 애 50만 원도 받아버려요. 난 그래서 50만 원, 뭐 어디 동네 껌값인가 봐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하려면 50만 원씩 벌어야 돼. 뭐, 어떡할 거예요, 이게.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큰일 났죠. 이게 화폐의 가치예요. 화폐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올라가는 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기다 땅 사면 올라.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행동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발을 디뎌야 돼요. 발을 띄어야 된다고요. 말씀 뭐 어떻게 일어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무서워요. 다 두렵고요. 두려움과 싸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무서움과 싸워야 기적이 일어나요. 병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병은 안 낫는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말해보면. 내 병은 고칠 수 없대요. 그건 고칠 수 있어요? 안 고쳐져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따라서 해봐요. 세상에 못 고칠 병은 없다. 이래야 되는데 내 병은 안 된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너무 미약하잖아요. 내 가난은 안 된대. 내 고통은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그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가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례로 내가 서울에 가서 살면 어떨까? 서울 가서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살아요. 뭘 무서워해요? 근데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미국이요? 가세요, 이민. 할렐루야. 근데 무서워서 못 가요. 왜 못 가요? 두려움, 공포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은 총 맞아주고, 미국은 가면 거지들이 굉장히 많다. 아시아인의 혐오감이 있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땅은 뭐 안전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똑같죠. 오늘 여러분 앞에 무서움과 공포와 싸워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앞으로 향해서 나가면 기적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와요.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요. 제가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게, 여러분 일본의 그 마시스타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시스타라고 하는 회장.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어떤 문제하고 관련 있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위안부 있죠. 그 일본의 마시스타 자산이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그 지금 대법원에서 그걸 팔아가지고 위안부에게 보상해라, 이런 지금 판결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한일 관계가 최악이 된 게 지금 마시스타. 이게 2차 대전 때 전쟁 사업을 하던데 기업이
중공업도 하고 있고 자동차도 하고 있는데 이 마시다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라 뭐 나쁘고 어쩌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사람은 뭐래? 나는 세 가지의 큰 복을 받았다. 첫째,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복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두 번째, 나는 허약 체질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 번째, 못 배운 것이 나는 축복이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가난하고 또 허약하고 또 못 배워. 근데 이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깨달았대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일찍 일어나고 회사에서 어떤 사원보다 제일 먼저 출근한대요. 그러니까 80까지도 지금도 회사를 여전히 출근하고 있고요. 두 번째, 허약 체질. 너무 못 먹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너무 몸이 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음식을 먹어야 했고 같은 시간에 나는 반복해서 운동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80이지만 30대처럼 건강하게 살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못 배운 것이 나는 축복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 4학년 나오고 가난 때문에 그만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뒀대요. 다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이치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건강해야 된다고 그러고, 많이 배워야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이렇게 꼭 나쁜 것이 꼭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강화시키면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할렐루야. 불행한 가정을 살았던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행복하지.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책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아시죠? 그런 거를 인생의 교양소로 삼아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면 좋은 부모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하다고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들에 대한 책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매일 그거를 30분만 투자해서 읽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8번인가 MBN에서 하는 청기누설 들어보세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들어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어딘가 들어보니까 막 뭐 먹고 나섰다. 우엄매 저거 해봐야지. 뭐 알아.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어떤 사람도 뭐 여자분인데 막 78kg 갔는데 지금 53kg로 해가지고 얼굴도 엄청 이쁜데 뭐 먹었다 하죠? 뭐 쌀같이 생긴 그 이름도 희한한 거. 그거 차를 먹고 해서 요요 현상도 없었지. 완전 다이어트 성공해가지고 텔레비에 나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찾고 두드리면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이것저것 핑계 대는 거죠. 좋은 집에서 안 태어났다. 공부를 못했다. 몸이 허약하다. 이런 소리만 하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나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이거를 장점화 시켜보자 이거예요. 내가 조금 못생겼다.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 그러면 좋아요. 일에 더 몰두할. 여러분, 유명한 그 영국의 천문학자였던 실제 타고 다니는 사람 누구죠?
호킹? 스티븐 호킹. 이 사람.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장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대학교 때 럭비 선수였어요. 럭비 선수. 근데 갑자기 대학원을 다닐 때 근육 이완증 병이 온 거예요. 이 근육 이완증이 뭐죠?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사람이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이 원래 저렇게 태어났나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이런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옥스퍼드에서 아무나 박사 주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까? 힘드시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꼭 스티븐 호킹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외모가 반듯하고 이렇게 멀쩡했다면 나는 오늘날 이렇게 많은 업적의 가학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 사람들과 놀아야 했고 술 먹어야 했고 바람 피워야 됐고 이런 몸이 되다 보니까 오직 나는 뭐에만 몰두할 수 있었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희망으로 바꿔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두 다 그를 걱정, 그 사람은 원래 2년밖에 못 산다고 했대요. 대학원에서. 근데 자그만치 78살인가 돌아가셨어요. 박수 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것이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희망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일하고 있잖아, 그분.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애를 극복했어요. 여러분이 아픈 거 극복할 수 있어요. 아프다면 그분보다 더 아프겠어? 그 사람보다 더 힘들겠냐고. 그래도 그분은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희망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 어때요? 환경 탓하고 부모 원망하고 못 배운 거 탓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의외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써놓은 글은요, 감성의 터치가 안 돼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그 기억된 몽실 언니 아시죠? 몽실 언니. 옛날에 MBC에서 드라마 했었잖아. 저는 그 드라마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어째 그거 보면 우리 소망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몽실 언니 그거 있잖아. 애기 업고 이라고 댕긴가. 그 드라마만 봐볼 필요가 있어요. 그 책을 여러분 누가 쓴 줄 알아요? 그거 유명한 학자가 쓴 게 아닙니다. 감리교회에서요. 목사님 밑에서 교회 사찰을 하는 종지기가 있어요. 그분은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밥을 주고 교회 허드렛일하고 시간 되면 교회 동을 땡땡땡 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 주옥 같은 몽실언니 책을 썼어. 그 소설을 읽어봐. 얼마나 눈물이 난가. 얼마나 구구절절한가. 이거는요, 절대로 부잣집 사람이 써서 나올 수 없는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뭐 해리포터가 대단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그때 그 책을 읽어보면 감동의 도가니예요. 드라마 할 때도 온 국민이 다 울었어요. 왜요? 자기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뭐 국문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그 교회 목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분의 지금 기념관을 충북에다 세웠다니까? 이제 가봐야 돼. 할렐루야. 정신 차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약한 것을 비하하고 절망하고 탄식하지 말자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뭔가의 행동과 제스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제스처가 있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건강해지려면 오늘부터 여러분 좀 더 움직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사람은요, 이 몸의 세포라는 거예요. 31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세어본 건 아니고 제가 읽어본 책 가운데 그래요. 31조 개 세포로 형성이 되는데, 이게 참 신기한 거는 사람의 몸은 세포가요 40일이면 이게 다 한 번씩 교체된대요. 신기하죠. 음식을 먹고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세포가 생겨난대요. 또 죽고 생겨나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말이 뭐냐면, 지금 몸이 아프고 있다 하더라도 40여일 동안 끊임없이 낫는다라고 말하면 몸의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나아지도록 만들어진 세포가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 자연 치유가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의학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치유된다고요? 자연적으로 낫는 사람이 있대요. 신기하게. 여러분 안 믿어지죠? 진짜로 있어요. 책에 보면. 그럼 이 자연 치유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그 자연인이라도 보면 나오잖아. 가끔 고 가갖고 나서버렸다 이런 사람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낫느냐? 간절히 낫기를 소망하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얼마나 낫고 싶으면 가겠어요. 여러분. 항암 치료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받다가 에이 이러다는 어차피 죽으니까 산으로 가자.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약 빼려 먹고 나는 낫는다. 그러니까 며칠 된 게 나와버려요. 1년 뒤에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 자연 치유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의학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거를 끊임없이 하란 말이에요. 머리에다 대고 나는 치매 걸려서 안 돼.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치매 끝났어. 이렇게 늘 말해요. 이미 그 세포는 치매가 안 걸리도록 이겨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치매 걸렸대. 치매약 먹어야 돼. 치매약을 점점 줄이는 기적이 있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런 도전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해도요 너무 절망하지 말아요. 왜요? 가난을 가지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시작하면 가난은 여러분에게요 친밀하게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난과 맞닥뜨려서 오늘 말하세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주세요. 가난은 이제 끝났다. 할렐루야. 반드시 말을 해요. 그러면 몸이 가난한 습성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절약하는 습관을 가져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모레는요? 당연히 살아야죠. 10년 후에는요? 그런 사람만 살 거예요. 20년 후에는요? 살아야죠, 당연히. 50년 후에는요? 나라가 망합니까?
맨날 망한데 나라가. 언제 망해? 절대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 망한다는 놈들은 그냥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망해? 내 자산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지. 근데 망하지도 않은데 망한데. 나라가 망하는데 큰일 났어. 어떻게? 안 망해요. 그렇게 망하게 해갖고 여러분 돈 다 뺏어가요. 그런 거에 속지 말아요. 할렐루야. 안 망하도록 다 해요. 대한민국이 망하면요, 세계 경제가 끝나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계는 다 연결돼 있어요.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라. 오늘부터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케아 회장 아시잖아요. 저도 이케아 한번 가봤는데, 한번 가볼 필요 있어요. 차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고 이런 건 아닌데, 어떤 물건이 저는 거기에 마음에 든 게 뭐냐면, 원가에 판다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흥정은 안 해도 되잖아. 이런 데 가면 뭘 해야 돼? 70만 원인데 50만 원에 준다. 그럼 기분이 좋아야 나빠요? 저는 솔직히 나쁩니다. 그런 거. 왜 지 마음이야? 지가 엿장사야? 왜 70인데 50에 주니 이런 엿장사식의 장사를 하냐고. 딱 원가대로 하란 말이야. 내가 이케아에 바쁜데 옛날에 한번 가봤더니요, 딱 정찰제가 붙어 있어요. 그 가격에 딱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우리는 또 줄 만큼 줘야지. 그러잖아요? 원래 50만 원짜리를 70에 해갖고 50에 준다고 하면 여러분 사업 가서도 이게 기분이 영 찜찜하다니까. 왜 나는 장사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응? 나는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을 가장 바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물건이 좋다, 어쩌다, 이런 것을 떠나서 딱 정찰해서 깎아주는 것도 없고, 더 받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뢰감. 근데 이 이케아 회장은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이케아가 2군데, 3군데인가 세워졌거든요. 앞으로 이런 가구들이요, 살아남지 못할지 몰라요. 왜냐, 이런 식의 장사를 하니까 100만 원짜리 70만 원에 준다. 이런 식의 장사를 하는 한은 오래 못 갑니다. 왜냐, 젊은이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저는 젊은가 봐요. 기분이 나빠요. 뭔가 호구가 된 것 같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건 70년대 사고예요. 당신은 늙었다는 증거야, 그게. 근데 정찰가대로 받아야 돼요. 아셨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그런 뻥치는 습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하면 나는 100만 원 해갖고 50에 해줘야 이랬다면 다 망해요. 근데 이 이케아 회장은 돈이 억수로 많은데요. 이 사람을 제가 보니까 20년 동안 자기가 타고 있는 차를 끊임없이 한 대를 타고 다닌대요. 돈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년을 자동차를 같은 거를 타고 다닌대요. 좋은 것도 아닌 브랜드를. 그리고 커피를 먹을 때 우리가 지금 스타벅스에 가서 먹지 않답니다. 커피를 한 잔을 사서 리필이 되는 데 가서 받아온대요. 놀랍죠? 저도 그 말 듣고 감동받았어요. 야, 역시 부자는 다르구나. 여러분은 부자가 아니라 부자인 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세요. 부자인 채 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크 저커버거라는 사람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세계 8위의 부자랍니다. 여러분, 삼성이 지금 몇 위에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실제로 삼성 50위 안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가 세계 8위의 부자라는데요. 이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지금도 타고 다니고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옷을 얻는 건 있냐? 회색 티셔츠를 입어요. 청바지에다가. 그게 너무
돈이 많은 사람 일하고 다니까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은 나는 옷 고르는 것에 신경 쓰기 싫다라고. 그러니까 늘 그 단벌로 댕겨요.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을 누가 뭐 애매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부자인 채 하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보도록 기도하세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였던 정주영을 제가 보니까 정주영이 양말을 꿰매서 살았답니다. 양말을 꿰매서. 또 소파를 무려 20년을 쓰고 있고요. TV가 20년이 되었답니다. 이러면 여러분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 정주영 일화에 보면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담배를 끊었대요. 담배 핀 놈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주영은 돈을 아끼려고 뭐 했다고요? 담배를 끊고 살아. 대현대의 재벌가가 그 몇 푼이 된다고. 응? 근데 돈을 아끼기, 그리고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회사를 출근했대요. 그 정도면 우리가 본받을 만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인 척하고 살지 말고 부자처럼, 이들의 부자들처럼, 우리가 부자는 흥청망청 막 쓰고 놀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는 대부분요, 성실한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투기 갖고 돈 버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살지, 진짜 피눈물 나게 돈 번 사람들은요 그렇게 돈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쓴 법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하나님 믿고 살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다 거들나버리죠. 오늘 여러분이 부자들의 삶들, 그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에바다, 너의 눈이 열리고 너의 귀가 열려라. 할렐루야. 너의 입이 열려라. 오늘 여러분에게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열리고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정도면 너무나 복받고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또 우리가 누릴 것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입술마다 말마다 감사와 감격과 축복이 있게 하시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심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에 주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